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이 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원을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자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힘들고 괴로우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을 더 풀이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와서 보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봤을 때는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은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됐던 시간이 바로 그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는지, 잠을 자면 되지 않고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는지, 무슨 시험이 오고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곧 알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또 재판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그 장소에 제자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그러한 그 시험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40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또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깨우지를 않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3번째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깨우십니다. 그게 46절에 나와요. 왜 깨우시냐면은 이때 곧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제자들에게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곧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군사들을 데리고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그런 데 보면은 이제 횃불까지도 들고 옵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냈는데도 3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을 잘 몰랐었습니다.
아마 이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유다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보였을 텐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도 자기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돈 주머니에서 돈을 자꾸 훔치고 그랬었겠죠. 자기 생각만 했었으니까. 평소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기만 자꾸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가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면서 그 순간에도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은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군사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유다가 아마 군사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등이 필요합니다. 횃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이나 예수님께서 도망갈 것이라고 유다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등과 횃불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여기 오늘 말씀 47절에 보게 되면요. 큰 무리가 오면서 군사들이 오면서 칼과 몽치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유다가 시킨 것이겠죠. 칼이 필요합니다. 칼 갖고 와야 됩니다. 몽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반항할 것이라고 추측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가면은 예수란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반항을 할 것이니까 칼이 필요합니다. 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군사들이 무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다가 했다는 것입니다. 또 48절에 가게 되면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이것도 유다죠. 유다가 다 이거 시켰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군호를 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추측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럴 테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입맞춤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가려내서 잡아라 라고서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도망가지 않으시고요. 앞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유다가 오니까 유다에게로 예수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유다를 맞이하신 것이에요. 도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 51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여기서는 베드로라는 말을 안 했지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다른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집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항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항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유다는 반항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군사들 보고 칼과 몽치를 가져오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0절에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입맞춥니다. 입맞추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하려는 것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유다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랬겠죠. 웃으면서 예수님께 왔을 때, 또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속마음을 모를 거다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가려는 유다를 전혀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전까지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잡혀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배반이라는 것은 적대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입맞춤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누구에게 입맞춤을 한다 그러면은,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남을 해하는 무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입맞춤을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예수님을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날 예수님께서,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면요, 겉과 속이 달라서 웃으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유다를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면서 내칠 수도 있으셨습니다. 또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오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라면 53절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천사의 군대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무기와 몽치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군사들을 치실 수도 있으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5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로만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던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솔직히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순간순간 삶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말로는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인 것이에요. 말은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의 길을 가느냐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또 기도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칼과 잔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고난과 순종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칼과 잔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잔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손해볼 것 같아요. 고통이 따를 것 같고 고난이 따를 것 같습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잔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써 은혜로써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의 잔을 우리가 마시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잔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웃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직접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온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고통의 잔이라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